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말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이 내가 아직 잡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부활절 이 전후로 통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장면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이제 학생의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불러서 이제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이러한 그 모습의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장 우리가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지은 자가 죄 안 지은 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죠. 약한 자가 심 있는 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심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자가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셨고, 늘 하나님은 강한 자시고 있는 자이시만 늘 솔선수범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높은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직분이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느냐? 직분이 높다는 얘기는 보편적 객관적으로 볼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가 직분이 없는 오래 믿은 신앙인들이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아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은혜를 덜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이 어디서 고일까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많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진 곳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할수록 그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요.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이 막 자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 의미를 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제 우리는 예수도 이름으로 죄 씻음을 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씻음을 받을 필요 없이 이제 예수도 이름으로 이제 날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 12제자 가운데 자기를 팔자 얼마나 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굉장히 미워하겠죠. 자기를 팔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시죠. 똑같이 차별이 없이.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하나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교회 중직자를 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밑에 처음 나온 신자라든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농담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안수사님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만은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을 평신도가 봤다 그러면 평신도 그런 생각, 담배 피도 되는구나. 술을 먹는 거, 술 먹어도 되는구나. 거짓말하고 거짓말 되는구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일날 낚시 가도 되는구나. 굉장히 큰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수정과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보이는 중직자들을 먼저 본다는 거죠. 먼저 중직자들 어떤 모습, 어떤 행동,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가에 대해서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학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학교에서 영향이 가정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로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길 또 중직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다. 작은 예수들이 되셔야 돼요. 작은 예수. 이분을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분은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이 사람 딱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 같다. 하나도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이 소중한 분이다. 이런 피드백을 좀 느낌을 줘야 되겠죠.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이제 예수를 파는 이런 의면인데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여기서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에 대한 부분이 많고, 또 과거에도 알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과거도 아시고 이 미래도 아시는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실천하려야죠.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간 길을 그들은 갈 수 없죠. 왜? 길이 달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희한한 환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데, 믿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믿는 자들이 자석에 끌려 올라갔지, 확 올라갔는데, 같이 다 올라갔는데, 내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탄식 소리예요. 야, 어떻게 되지? 그러다 이제 환상에서 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죠. 확 올라가는데 그것이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탄식과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주께 소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을 친히 강림해서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끌려 공중에 올라가게 될 때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이게 잠깐 본 것인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이제 올라갈 방법이 없는,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참 희한한 환상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깬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간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도 놓고 올라가고, 기차가 있으면 기차 예매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아니면, 페소로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거.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다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3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시간 정말 소중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평신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를 갚으세요.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아야 돼. 받은 은혜만큼 갚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가고 앉고 일어서고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